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회막의 히브리어 뜻은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이 죄를 씻김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나아갈 때도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면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돼 보니 어린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어려운 결정과 고민을 내가 안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항상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내가 되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씀해 주는 어른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완전하게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들려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한국어로 민수기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은 원래 베미드바르입니다.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뜻의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 다바르는 말씀.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의미대로 생각하면 미드바르 광야는 곳, 다바르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또렷하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제나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잘 나갈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인생길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통이 찾아올 때, 내 인생에 난관이 부딪혔을 때,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맞이할 때
그제서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통의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조언을 구하고 다른 데서 문제의 해답을 찾지 말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 수를 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것과 또 동시에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맞서 싸우고 승리해야 할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것만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광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 구원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났어도 천성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적은 바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실족하게 하려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빠져있는 사람도 본 적이 있지만 어쩌면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세력이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실족하게 만들려는 마귀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단의 속임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때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패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